그리스도인이 신체적, 약한 육신, 사회적, 회사, 학교, 성도 사이에 정신적, 마음 지키기, 정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건 뭐 생각하면 답이 뻔하잖아요. 신체적으로 약하면은 운동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술 충만과 성령 충만 반대죠. 술 충만하면 때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술이 충만한 사람은 때려도 아프지 않거든요. 잠언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이 날 열받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해도 별 문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 막 아주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때는 막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오히려 더 기쁘고 있지 않습니까? 별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이제 마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문제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찬송했다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 그 다음날 죽을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목자를 죽었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죽을 판인데 병사들 사이에서 끼어서 그냥 콜콜 잤잖아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니까 스트레스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죽으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았잖아요. 주님께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안 받느냐? 술 취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 술 취하려면 술을 많이 먹어야 되죠.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많이 마셔야 돼.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 계셔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거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배우면은 말씀을 충분히 배우는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유의 생명이니라. 말씀이 전해지면서 말씀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만 그 속에서 충만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꽉꽉 받으려면요, 좌우만 쳐다보고 아래만 자꾸 쳐다보고 위 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자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크리스찬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얻어 터지기 좋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한 대 치면 두 대 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하기는 쉬워도 보복하기는 할 수는 없게 돼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니까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온갖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확실해야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온갖 불화살을 던지잖아요. 어디에다가 먼저 불화살을 집어넣냐 하면 먼저 생각 속에 집어넣거든요. 사람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다가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심 화살도 집어넣고 염려의 화살도 집어넣고 조금은 문제 터졌는데 막 그게 막 심각한 것처럼 만드는데 별로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막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통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제 근심거리를 딱 담아놓은 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심 생길 때마다 일주일 날 잡아 하루에 근심하자 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 항상 적어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일주일 딱 지나가지고 한꺼번에 고민하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일주일 지나서 이제 고민하려고 펴보니 고민거리도 아닌 겁니다. 사실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고민거리도 사실 아닌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을 많이 쏘아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고 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물고기 중에 먹는 것은 어떤 물고기입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먹으라 그랬죠. 그 비늘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 다릅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체에 딱 부딪히면은 그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전신갑주를 입고 딱 무장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딱 쳐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마음 풀어놓고 사는 사람, 비늘이 없는 사람은 직격탄을 딱 맞으면 상처가 크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주님 볼 때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이잖아요. 뭐가 정한 거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은 방향이 확실해야 되는데요. 내가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목적이 확실하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꾸준히 달려가면은 뭐 고민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가한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바쁜 사람은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세상 것 가지고 충만하게 안 되거든요. 주님이 정답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듣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싹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요, 밥을 제때 먹어야 돼요. 이게 영혼몸이 연결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약해지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몸도 대체로 강건해야 되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건 먹지 말고 몸에 필요한 것을 먹고 그리고 이걸 몸하고 영혼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대체로 신앙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안 따라오면요,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할래 해도 뭐 힘이 있어야 봉사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치 않은 상태로서는 봉사할 때 힘들어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때 먹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적읍시다. 전도서 10장 17절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도다.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도다. 우리가 주님이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을 보하려고 제때 먹는, 마땅할 때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너무 늦게 먹지 말고, 너무 늦게 많이 먹지 말고, 살이 막 너무 찌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신앙생활 잘하기도 안 쉽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대체로 지켜주시거든요. 성경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 3장 여기에 보약이 있는데요. 보약이 뭔지 봅시다. 좋은 약이 있거든요. 7절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됩니까?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악을 떠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뭐와 똑같냐면 보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약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면은 그것이 몸에 좋은 양약이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것과 건강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마음에서 아주 큰 상처와 문제가 생기면은 건강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아주 경부해지면 또 건강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하기를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심령의 즐거움이 병을 이깁니다. 잠언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의 즐거움은 그 병을 이긴다. 근데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은 사람이 막 건강이 갑자기 꽉 안 좋게 되는 거예요. 토끼 실험하는 걸 봤거든요. 토끼를 두 부류로 딱 나누어서 콜레스테롤 음식을 잔뜩 먹이는데요. 한쪽에는 막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막 노래도 들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좋게 대해주거든요. 한쪽에는요 막 하는 소리도 들리게 해주고 문도 꽉 닫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다 죽고 가버리는데 이쪽에는 멀쩡해요. 혈관도 거의 깨끗하고. 똑같이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는데 다르잖아요. 그리고 쥐 가지고 실험하는데 쥐 부부를 이제 암놈 순놈을 이제 플라스크 여기 이제 유리관 속에 딱 집어넣었어요. 한쪽에는 알코올, 한쪽에는 물 나오게 딱 해놓고 둘이 금술 좋을 때는요 물만 먹어. 알코올 절대 안 먹어. 근데 이제 한 놈을 빼내 가지고 그 유리관 앞쪽에다 갖다 놨거든요. 다른 짝꿍이 묻혀놨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하는 짓을 하는데 알코올을 계속 빼먹는 거죠. 알코올을. 물 안 먹고 알코올을 계속 빼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요, 집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 간단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바가지 끓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딴 생각이 들게 해가지고 술 먹게 하고, 담배 피우게 하고, 딴짓 하게 하고, 집에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항상 밝게 있고, 이 여자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어젠가 또 봤어요. 보니까 쥐를 실험하는데 그 담배 냄새 있잖아요. 그걸 한쪽에는 적게 해주고 한쪽에는 많이 싹 넣어주니까 처음에는 쥐들이 다 도망가서 공기 좋은데 코를 내밀고. 근데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여기에 그 담배 연기가 솔솔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담배 연기 있는 쪽으로 쭉 몰려서 코를 담배 나오는 지 않아요. 거기다 코를 탁 내고 자는 그러니까 담배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니코신 찾고 있는 거예요. 니코신. 이렇게 묶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신앙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 속에 넣어두셨잖아요. 크리스찬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늙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도 몸도 하나님 정하신 자연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것을 먹고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먹으면서 건강해지리라 생각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교통법규를 내가 어겨가면서 하나님 지켜준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중앙성을 막 침범하면서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고 막 침범해서 막 다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나중에 죽음 건너가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내가 왜 중앙성 침범했는데 왜 나 안 죽게 해줬습니까? 네가 법칙을 어겼잖아, 법칙을.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과 음식의 법칙,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본 법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크리스찬은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옳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치코 타고 다니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큰 차 모는 사람은 일단은 조그만 차 모는 사람은 대체로 유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전도서 10장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만일 크리스찬이 그래서 이제 인쇄소 계통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종이 집어넣고 기계가 탁 자르고 종이 집어넣고 기계 딱 자르는 그런 일을 혹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하고 무조건 도와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일을 하다가 손 탁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하고 훨씬 더 주의가 요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어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빠질 수 있고 자기 자식도 빠질 수 있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옛날에는 이 돌담 같은 거 헐 때 뱀이 나오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담 허는 사람은 혹시 뱀이 나올지 모르니까 훨씬 더 조심해서 돌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위험이 있으니까 돌 떠낼 때는 훨씬 주의를 요한다 그 말입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하리라. 나무 펼 때 잘못하면요, 나중에 나무가 날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손해 줄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는 데는 훨씬 더 큰 지혜가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할 때는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물리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 좀 낡은 사람은 훨씬 더 주의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일지라도 물리적인 법칙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지금 도와주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필요할 겁니다. 그죠? 마귀가
어떤 동네는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마을입니까? 감사마을. 이래도 감사, 어렵게도 감사, 모든 감사하니까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크리스찬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은 그거하고 이렇게 건강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힘차게 사는 거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건강치 아니하면은 주님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좀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